금요 능력 기도에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ANH 아론가홀 중보기도팀에게 계속해서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을 다 하고, 준비하고 난 뒤에 찬양을 정하고 그 말씀 제목과 찬양을 보내고 우리 그 기도팀에게 기도 부탁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금요 이 회복 집회를 불을 지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금요 회복 집회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 금요 능력 기도회가 정말 성령으로 정말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이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만 놓고 보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건 좀 쉬운 문제고 저건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평가도 해요. 저 사람이 당한 문제 좀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자기 문제가 되면 다 어려워요. 평가를 하다가 자기 문제가 되면 그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죽겠어요.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진 거예요. 늙을 때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못 가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엘리사벳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자, 이 두 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겪는다면 첫 번째 문제를 겪으실래요? 두 번째 문제를 겪으실래요? 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것보다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이 전혀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유사해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사탄의 계략을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뤄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엘리사벳의 문제를 좀 들여다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의 남편인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켰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나오는데 아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는데도 아기를 안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정이고 그렇다고 타락한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계명을 다 지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의로운 사람이 이 아기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뭐냐면 너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절에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임신 소식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두 사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에게 임신했다 그러고 이 마리아에게는 임신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마리아가 항변을 해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예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복잡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억울한 문제들이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에 다 휘젓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고통을 거부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거부해요. 회피를 합니다. 부정을 해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 가인 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안 듣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명예를 빨리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방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길러서 자기 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라 그래도 아벨을 죽이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시욕, 내가 당한 이 손해 같은 이걸 빨리 내 방식으로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부, 부정, 회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빨리 처리를 해라. 빨리 회피를 해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빨리 안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빨리 안 되니까 몇 번 하다가 끝내버리고, 빨리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방식을 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요. 왜?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종류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용과 순종입니다. 수용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 37절과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든 그 문제의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시냐면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더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아만이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칩니다. 수용과 순종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송영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죠. 기분 나쁘다고. 진흙 바를 때부터 기분 나쁜데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와 회피와 부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상황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요, 말이 쉽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왜 어렵냐면 자아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몇 마디 따르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내 자아를,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이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자아가 안 꺾여요. 제일 꺾기 힘든 게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아는 꺾고도 내 자아는 못 꺾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자아를 못 꺾냐는 거예요. 왜 자아를 꺾기 힘드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내 자아를 꺾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내가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내가 겪게 될 아픔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못 꺾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건, 내 자아를 꺾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질 것 같은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수용하다 보면 내 계획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체면이 손상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아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아를 꺾지를 못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아를 꺾지 못하면 그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두려움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탄다. 여러분, 이 죽기를 무수한다는 건 그냥 생명이 끝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내 자아를 꺾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죽어버릴까 봐,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할까 봐,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걸 다 포기해야 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요, 두려움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요, 두려움 때문에 망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놓여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확신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정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믿고 알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게 의미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얽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얽고 다니고, 엎고가 아니에요. 발음이 잘 안 돼.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멘 하셔요. 힘이 돼야 그 다음 그게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죄감, 죄책감을 그곳에 우리가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셔서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하시고 사단과 이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실 겁니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더라도. 이게 내 속에서 확인이 되면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확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은혜롭게 들었다고 두려움을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뜨겁게 했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되고 고백되고 날마다 선포되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아직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인도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야 될 적이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은 항상 존재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킨다.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뭐죠? 세상의 이론, 생각, 내 생각, 두려움, 불신앙, 미움, 증오, 약함, 이걸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걸 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뭐든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따라갈 때 문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쉽게 오케이 하시겠어요? 끝까지 부정하겠죠.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도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직 결혼 안 했어. 나 남자도 알지 못해. 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리아는 뭐냐면, 마리아가 잘한 게 뭐냐면 끝내 회피해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끝내 회피해버리잖아요. 가인도 끝내 회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 뭐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이론, 모든 가능성,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생각, 이걸 다 사로잡아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문제를 이긴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이 시험과 얼마나 많은 이 결단이 필요하겠냐고요. 자기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뭐래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천사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한 6개월 됐다. 뭐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만나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굴복하고 자기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겠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자면 안 되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그래놓고는 들을 준비를 안 하면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다고 해서 자기의 임신한 사실이 달라질까요?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거래요. 아니, 가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엘리사벳을 만난다고 내 임신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순종해본들 뭐가 변화가 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해본들 뭐가 변화가 있을 거냐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본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본들,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본들, 내 임신한 사실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요?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주시면 이걸 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 문제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됨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떠다가 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돼요. 41절에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앞으로 세례 요한으로 태어날 6개월 된 태아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죠?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으니까.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제가 왔어요 라고 엘리사벳에게 인사할 때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하고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태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뭐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내 주는, 세례 요한에게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은 놀랍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듣고, 천사에게 듣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 왔는데 엘리사벳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한 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알았다기보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뭐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면서도 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능력이 되는 이유예요. 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가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게도 일어난 일이고요, 나아만에게도 일어난 일이고요, 요셉에게도 일어난 일이고요,
그죠? 소경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봐야 돼요. 그곳에서 해결을 받든지 아직 기다릴 상황이 생기든지 일단은 그곳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순종해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문제가 확 해결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도록 해가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예요.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높아지고 두려움과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따라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따라보고 그곳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래서요,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내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으로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에게 해준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마리아에게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럽니다.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너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오랜 불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랜 불임의 시간 동안 불안, 불신앙, 고통, 시기, 질투, 답답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포기를 하고 싶고 기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자, 그런데 순종함으로 자기의 그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과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한 발 한 발 기도해온 결과가 뭐예요? 복중에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이거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잖아요. 불임이 찾아와 버렸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굴복시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나요? 마리아를 믿음에 굳게 세워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겠어요? 정혼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을 했을 때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 굴복해서 하나님 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바꿔갔어요.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숙해 갑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거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잘 결정했다. 나도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같이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사람, 이게 큰나무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이 금요능력 기도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꾸세요. 이 금요능력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갖고 가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이 금요능력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세요. 그래서 참석하는 게 이 목적이 아니고요, 많아지는 게, 사람들이 그냥 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도를 내 인생 속의 능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늘 생각이 뭐냐면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모든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손 놓고는 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주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했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